2023년도 5월 28일 성령 강림절 낮예배 본문 말씀은 조금 전에 봉독해 올렸던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서 그 제목을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볼 수 있도록 등잔에 그릇의 기름을 채우라. 좀 길죠. 서브 타이틀로서는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 즉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은 이 땅 위에서 형통하고 성공하고 내 지경이 넓어지리다. 내가 또 높은 사회적 지위를 얻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 남편이 말에 척척척척 그냥 승진을 하고 뭐 이 땅 위에서 우리 가정이 참 화목하고 평화롭고 기쁘고 즐겁고 이러한 보이는 소망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 단적으로 말하면 보이지 않는 소망이란 뭐냐? 부활과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된 몸과 또 그것이 땅에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것과 그리고 저 하늘 어딘가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크기가 12,000 스타디온, 가로 세로 높이까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공중 혼인잔치를 열고 7년 대환란기 가운데 후환란기 3년 반 동안에 공중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변화되어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얻고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거는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바라보고 그걸 갖다 얻기를 구하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소망인데 제목이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볼 수 있도록 등잔과 함께 따로 가져간 그 그릇의 기름을 채우라. 먼저 서론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 세상 잠에 취하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에베소서 5장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기에서 술이란 뭐냐? 술이라는 것은 알코올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정신이 아니게 만드는 게 술이에요. 술은 내가 이성적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그냥 제정신이 아니게 만드는 게 술이야. 그래서 취했을 때는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지만 술이 깰 때는 술에서 깨어날 때는 사라졌던 근심과 걱정이 배가 되어져서 더 크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낙방을 하였거나 시련을 당하였거나 또 무슨 어떤 사업의 실패를 당하였거나 아니면 친구들 간에 배신을 당하였거나 여러 가지 그러한 낙심되고 주저앉고 정말 큰 위기에 봉착했을 때 사람들은 술을 갖다 진탕 먹습니다. 인생이 괴로우니까 제정신일 때는 도저히 괴로워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참는. 술 취함이란 뭐냐? 술 취함이란 술에 취했을 때는 자기 자신의 본분과 할 일을 망각하고 교만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바로 술 취함이다. 술 취함.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49절에 청지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청지기는 때에 맞는 영의 양식, 때에 맞는 설교를 함으로써 그 집안 식구들을 갖다 잘 건사하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그 다음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그 주인이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르러 그 종을 엄히 때리고, 내가 너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어? 녀석아, 때리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쫓긴다. 외식하는 자의 받는 일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일어나는 있으리라. 이게 마태복음 24장 49절부터 51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가 성령 충만은 다 받았다, 내가 얘기한 겁니다.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그것만 가지고 안 되고 그릇에 따로 기름을 가져가라. 이 기름은 성령을 뜻한다. 성령. 그랬을 때에 등불이 꺼져가는데 그 등을 갖다가 쫙 밝혀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다 꺼져. 그러니까 지혜로운 다섯 신부는 얼른 뚜껑을 열고, 야, 그릇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간 기름을 갖다가 들이부어서 꺼져가는 등불이 확 하고 불빛이 다시 살아나서 빛을 비추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글쎄 기름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 슬기는 자들이 또 하는 얘기가, 야,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한 까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라. 응? 그냥 제가 그 비유로, 영주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무슨 강남 금식 기도원, 기도원마다 날마다 막 불러 하고 막 성령 충만 막 그냥 집회하는데, 거기 가서 사라. 거기 가서. 마지막 때에 거기 갔던 처녀들이 사서 돌아오니까 벌써 상황 끝. 문은 닫혀있고 신랑은 껐어. 올라간 거야. 그 나머지 다섯 미련한 신부들이 기름을 갖고 왔는데,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그래서 서론의 첫 번째 등잔의 불빛이 빛날 때, 일단 등잔입니다. 등잔에 있는 불빛이 빛날 때, 등잔은 또 뭐냐? 그건 믿음이다. 믿음. 행함.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서론의 첫 번째 등잔의 불빛이 빛날 때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령이 충만할 때의 특징은 첫째, 빛이 저 양반도 올라가는 겁니다. 빛이 주변을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참 좋다.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들 수 있게끔, 그러니까 김철 입장 반대하지 마시고 무슨 사진 볼 때 사람이 많이 바뀌었네. 한번 헷갈려 해갖고 막 그냥 기부스하고 머리만 못 빠지고 이번에 그러면 바뀌었네. 그래서 궁금해하고 아주 반기고, 그게 뭐예요?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는 첫째, 빛이 주변을 환하게 비춘다. 계명을 목숨처럼 지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히 지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사랑하라. 계명이란 뭐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이여, 랍비여, 어떤 계명이, 수많은 계명이 있는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단 두 마디로 대답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너희 몸을 아끼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선지자의 강령이요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다. 그러니까 올소리다.
계명대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 계명대로 살려고 하니까 선한 행실과 의로운 행실이 쫙 나타나서 사람들이 볼 때 아, 저 사람 참 교회 다니면서 참 신실해 보인다. 참 깨끗해 보인다. 참 거룩해 보인다. 성령에 충만할 때 특징 두 번째, 사랑과 소망이 넘치고 역경을 견디며 시험을 이겨냈다. 히브리서 10장 34절부터 36절을 보시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인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고난과 고통과 역경이 있다는 겁니다. 참고 견디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이 약속은 뭡니까? Old Testament, New Testament, 다시 말하면 옛 구약, 새로운 신약, 새로운 약속, 이 두 가지를 다 받기 위함이다. 뭐 하는 것이?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10장 34절부터 36절까지 참조하시고, 성령이 충만할 때 특징 세 번째,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긍휼함이 넘친다. 그래서 뭐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목소리부터 달라. 엄마, 이거 학원비 내야 되는데 오늘까지 마지막이야. 아들, 그 탁자 위에 있어. 근데 성령이 고갈돼서 은혜가 떨어지고, 그럴 때 어떻게 짜증 거 신경이 할까? 뭐라고? 아유, 너희 학원은 뭐 왜 이렇게 학원비 내는 날 다 빨리 다가오냐? 짜증나. 그래서 성령이 충만할 때 특징 세 번째,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 원하십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할 때 특징들 네 번째, 역경을 이기며 고난에도 감사한다. 고난에도 감사하다. 고난. 너희가 갇힌 자를 공존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이게 뭔 소리입니까? 너희가 갇힌 자를 공존한다. 우리가 갇힌 사람을 갖다가 아유 안 되겠다, 비싸다, 한번 찾아가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 자체가 세상으로부터 시련과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너희 산업, 네가 장사하는 거, 사업하는 거, 가게하는 거, 그걸 못하게끔 그냥 전기세가 막 그냥 올라가니까 자영업자들이 힘들다고 막 난리쳐. 배달을 빼서 배달비가 3,000원이었는데 4,000원, 마이크는 8,000원, 12,000원까지 올라가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배달비 빼고 나면 남는 이익이 없어. 장사 하나만 해. 장사입니다.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영구한 산업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해 드릴게요. 저 천국에서 우리가 맡은 그런 한 일입니다. 32번째, 그러면 등잔의 불빛이 꺼져갈 때는 어떠냐? 아까는 등잔의 불빛이 성경 조금만 잡고 찰랑찰랑 그냥 등잔 안에 기름이 갈기 있어갖고 불빛이 파랗게 비추듯이 그랬는데, 등잔에 기름이 바닥이 가라앉아갖고 이제 다 썼어. 소진됐어. 그래갖고 등잔에 불빛이 깜빡깜빡 꺼져갈 때는 어떠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이 꺼져갈 때 특징이 있습니다. 빛이 깜빡거린다. 아까는 빛이 주변을 환하게 비춘다. 그런데 빛이 꺼져간다. 꺼져간다는 것은 계명을 지켰다 안 지켰다, 할까 말까 뿐만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임에도 이거 뭐 그런 거지 뭐, 이건 좀 이해가 안 되네, 그 넘어가.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말씀만 쏙쏙쏙쏙 골라서 그것만 믿어. 성령이 충만할 때는 반대로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아멘, 아멘. 성경에 기록되었음에 주께서 그리 말씀하셨음에 나는 무조건 믿나이다 하고 믿음이 생긴다. 불빛이 등잔의 불빛이 꺼져갈 때 특징 두 번째, 짜증과 신경질이 늘어난다. 범사에 매사에 조금만 거슬려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신경질을 냅니다. 그래갖고 엄마 눈치를 슬슬 보는 거야. 엄마가 성령이 고갈돼서 등잔의 불빛이 꺼져갈 때는 자녀들이 엄마 눈치를 슬슬 봐서 뭐 엄마 밥 줘! 이렇게 안 하고 지가 알아서 다 챙겨 먹고 막 그래요. 왜? 엄마 밥 줘! 그러면 야! 내가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응? 내가 하루에 몇 끼를 차렸는지 알아? 해가면서 막 소리 지르니까 딱 눈치 딱 보고 아 엄마가 성령의 등잔 안에 기름이 떨어졌구나. 성령이 고갈됐구나.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냉장고 뒤지고 그래갖고 밥을 차려 먹습니다. 등잔의 불빛이 꺼져갈 때 세 번째, 낙심과 허무함이 일어난다. 자 보세요. 낙심이라는 것은 마음이 주저앉고 쓰러지고 넘어졌다는 겁니다. 기쁨과 소망이 사라지고 미혹에 빠진다. 11조 생활 열심히 하나님이 보고 주시고 내 수입이 늘어나게 해주신다는데 이거 아닌가? 그래갖고 긴가민가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미혹에 빠지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2절까지를 참조하시면 되겠고, 등잔의 불빛이 꺼져갈 때 네 번째 특징, 가던 길을 멈추거나 뒤돌아간다. 아이고 내가 괜히 교회 나왔구나. 괜히 저 목사 말을 들어갔구나. 괜히 내가 아이고 시간 낭비 돈 낭비 아이고 하고 교회를 안 나가는 겁니다. 잘 믿던 사람이 행함이 사라지고 점점 발을 떼거나 멈추어 선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왔다 아이고 그만 가야겠다 그만 나가야겠다 이러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등잔 불빛이 꺼져갈 때 네 번째가 가던 길을 멈추거나 뒤돌아간다. 서론의 총 결론은 서론에 대한 결론입니다. 심령 상태가 이런 사람들은 등불이 꺼져가고 결국 세상 잠에 취해 세상 즐기는 것에 취해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멸망길로 들어간다. 반면에 불빛이 환하게 비추던 사람은 어떻게? 일단 주님이 신랑이 더디 오니까 그들도 다 성령이 고갈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릇에 기름이 있느냐? 등잔 말고 따로 가져가는 그릇에 가져간 그 그릇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관건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난주 중요한 테마 주제입니다. 본론 뭐의 본론?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 또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볼 수 있도록 등잔에 기름을 채우라. 여기에 본론 등잔불이 꺼져간다면 그릇에 가져간 기름을 부으라.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내용이 다 그겁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8절만 읽어드리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낙심치 않는다는 겁니다. 왜? 사업이 쫄딱 망했는데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여기도. 또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은 날로 새롭겠다. 이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세상 고난
또 핍박 이런 걸 다 일일이 설명하면서 그래도 우리는 다시금 일어섭니다. 제가 탁구공 얘기한 것처럼 탁구공이 폭포 그 큰 물줄기에 떨어지는 폭포안에다 탁구공 던져가지고 탁구공은 딱 맞을 때는 살짝 들어가는 것처럼 보일 때 다시 쏙 하고 올라가고 통통통통 하고 물 위를 떠있다. 가라앉히지 못한다라고. 응? 본론 첫 번째, 천국의 소망이 사라지고 낙심되며 세상 영광이 부러워질 때. 이게 등잔불이 꺼져갈 때의 현상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시면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 염려를 합니까? 무엇을 먹지? 무엇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는 재리의 유혹. 요 돈을 갖다 좀 돌려야 되는데. 여기 수많은 장로 권사님들 돈을 갖다 재테크라고 주면 주식 안 하면 바보고 무슨 비트코인 안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다나리 삽니다. 부지기수야 부지기수.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다. 이것이 마가복음 4장 19절입니다. 왜? 신랑이 더 좋으니까 교회들은 신부들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리고 세상 잠에 취하며 세상 잠에 취하니까 어떻게? 세상이 즐기는 거 세상이 원하는 걸 쫓아다니다가 그 종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 또 그런 가운데서 아는 사람은 괜찮아요. 모르는 자가 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저렇게 하면 된다 일천번째 한번 들어보시오. 새벽제단 쌓아보시오. 11조 생활 해보시오. 그러면 확실하게 달라질 겁니다. 무슨 그냥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믿음이 빛을 잃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 교회를 떠나서 멸망길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론 등잔불이 꺼져간다면 그릇에 가져간 기름을 부으라. 본론 두 번째, 천국의 비밀을 확실히 깨닫게 된다면 The mystery of the kingdom of heaven, 하늘 왕국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그 비밀을 깨닫게 되면 고린도 후서 4장 17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 병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의미라. 오늘 서브타이틀이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소망은 잘해야 60평생. 왜? 인생이 80이라고 한다면 20년 동안은 배우고 또 무슨 익히고 공부하는 시간으로 따지고 그러면 20년 빼면 80에서 20 빼면 60년 동안 부귀영화 누리다가 죽는 거야. 그런데 보이지 않는 소망은 영생토록 그것을 우리에게 이루지 않는 거예요. 곧 있으면 불타버릴 세상 영광을 누가 말하리요?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면 천국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조금 있으면 닥칠 큰 환란이 있으리니 창세일로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는 개국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겠고 또 10장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 이는 큰 전쟁에 관한 일이다. 다니엘서 10장 11절에는 이 전쟁의 일, 관한 일, 이 일은 먼 훗날에 대한 일이다. 이 큰 전쟁에 대한 일이. 그것이 이제 바로 코앞에 다가왔는데 보이는 소망을 조금 있으면 불타버릴 텐데 그걸 누가
세상 영광을 바라리요. 로마서 8장 25절 26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하늘을 바라보고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세상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소망이 뭐냐? 변화된 몸, 하늘의 형상으로 영생하는 몸인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된 몸. 이해가 안 돼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 말씀에 있어! 그럼 믿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입는다는 겁니다. 하늘의 형상으로 변화된 몸, 영생하는 몸과 또 그것이 들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이러한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바로 감추인 소망, 보이지 않는 소망, 하늘의 영광이다. 고린도후서 6장 6절, 히브리서 6장 12절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3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중약, 너무 길어서 가운데 생략했습니다.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덧입는 벼락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54절 참조. 자, 결론입니다. 결론. 그릇 속에 담긴 기름은 뭐냐?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보시면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것이 바로 그릇 속의 기름입니다. 과거에 있는 일을 뒤돌아보고 반추해보고 그때 그랬었지. 다윗이 열심히 뭘 하니까 이렇게 축복을 주셨지 저렇게 주셨지 그걸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려야지 오지 아니한 일을 갖다가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내용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고 너희에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럴 말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가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기가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라는 그러므로 그릇 속에 담긴 기름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여지게 하는 거야. 아니 이 땅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그럼 뭐야? 보이지 않는 소망을 믿어지게 하는 거야. 믿어지게. 그래서 그릇 속에 기름이 중요한 거야. 누가복음 8장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시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날 것이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숨은 것, 숨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숨은 게 뭐예요? 천성입니다. 새 예루살렘성. 또 감추인 것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 자들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예비하신 영광이 있어요. 그 감추인 것이 뭐예요? 영생하는 변화체, 천사들과 같은 몸, 또 들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장차 숨은 것과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날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과 빼앗기리라. 그래서 이 말씀은 등잔의 빛이 천국의 비밀이다 라고 제가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변화체를 받고 하늘의 형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다시 내려올 때는 그들이
심판자가 된다. 심판자. 응?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거나 우리가 죄를 그대로 두거나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의 확실한 결론은 그릇에 담아간 기름으로 우리가 뭐 어디 주워 들어서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믿어지지 않죠. 먼지 구덩이에서 살아난다는데,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소망을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고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으로 삼아서 주여 나도 천사의 몸을 입혀 주옵소서, 나도 들려 올라간다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끔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의 환난을 견디어 나갑니다.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집안이 풍비박산나도 물론 그대로 안 되겠지만 설사 그와 더한 것이 온달지라 우리는 까딱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성경 말씀에 보이지 않는 소망, 곧 감추인 것과 숨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확실하게 아주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죽음으로써 그것다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때의 환난과 시험과 역경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그 날이 가까이 옴을 본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아니한 것이 없사오나 특별히 그릇에 담아간 기름으로 말미암아 보이는 소망과 보이지 않는 소망 가운데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지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시고 소망으로 삼아서 반드시 쟁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드립니다.